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영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 영이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그 창조의 주님,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홀로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금과 은을 조금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금과 은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 신비를 계시를 받고 그것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쓰게 하셨는데 그 비밀들을 이곳 가운데 풀어놓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던 자들인데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죠. 그들 가운데 사도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성령님이 예루살렘에서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먼저 받은 자들이 증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친히 그 증거를 확증하셨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걸 알지 못할 때 베드로가 욥바에 거하고 있을 때 휘장 시몬의 집 가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예하는 그러한 가죽을 다루는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할 때에 시장하여서 점심때가 됐는데 시장하여서 있을 때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관례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려주셨는데 그 안에 율법상으로는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생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갖다 먹어버리라 하늘부터 소리가 났어요. 베드로는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제가 지금까지 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제가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어찌 먹지 못하는 것을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상이 또 끝나고 다시 또 한 번 보자기에 그 생물들이 내려오는데 갖다 먹어버리라. 또 한 번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다시 환상이 끝나고 또 한 번 환상이 주어지는데 갖다 먹어버리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할 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 주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이 그 안전망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같이 풍습대로 그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적인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첫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둘째 계명인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인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만나실 때는 매일매일 만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막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을 때에는 그 동물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적인 그 하나님께서 가려지는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에도 동물의 제사로 이 죄를 속죄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좋게 지어주셨고 누리게 하셨지만 그 맛인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죽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가림막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너희가 넘어서지 마라. 근데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서 그것을 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하면서 누려가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이 세상 신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인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불러들이셨을 때 아담이 명하는 대로 칭하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렸을 때 인간은 죄악 가운데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가시엉겅퀴가 나고 그 꼬드김을 한 사탄이 이 세상 키를 취해가가지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중에 권세 잡고서 유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풀어졌어요. 가난이 풀어졌어요. 죽음이 풀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이 아니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사탄이 그것을 마음껏 유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걸 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 예법대로 그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로 부분적인 것으로나마 하나님께서 그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거룩하게 지키면서 매 주의 사이클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주셨던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가운데는 그 6일 동안에 너희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엉겅퀴가 나게 된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너희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6일 동안 일을 하더라도 그 안식하는 날은 너희가 그걸 범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관계를 10계명에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를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붙드시기 위하여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모든 부분적인 그 제사에 그것을 완전하게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그 영원한 숙제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분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범죄한 인간으로서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사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십자가에 찌른 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죽음 가운데 매어 계실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옥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어떻게 이제는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약속한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 40일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에 전무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10일 뒤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앉은 온 집에 바람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른 방 안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오순절이라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그 절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모여진 자들 중에 이것을 볼 때 그게 오전 9시였어요.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제3신이 오전 9시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를 인용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징조를 하는 것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때 돌이킨 자들이 3,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3천 명이 한순간에 주님 앞에 돌이켜졌습니다. 그 이후에 또 4천 명이 돌이켜지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뿐이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거의 1만 명이 그 며칠 안 되는 상관에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 강력한 것인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 강력하게 풀어져 갔습니다. 왜? 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의 그 구세주여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죄가 사함받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셔서 거듭나지고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자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깨 부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부의 문을 깨 부수고 그러면 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그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님과 다른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사도들도 그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간절히 기도한 주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주 다시 비가 내리더라. 우리 질그릇의 보화를 담았다고. 우리 인간들은 다니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자들도 사실 인간인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창조의 영에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한테 함께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동일하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상속자가 함께 되어졌다. 유대인들한테 그것이 먼저 알려졌는데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먹지 못할 것, 그 율법상에는 그것이 먹지 못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속되다 한 것을,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장사된 바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부활되고 우리가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3장에 가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먼저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그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 내용물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 조금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5장에서는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제는 다시 살림받아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볼 때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하여 그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의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붙여질 때에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나 내게 붙어 있어 내게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음욕이나 우상숭배하는 것들, 탐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우상숭배다. 이거를 버려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가 성령님께 나날이 온전하게 사로잡히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하심은 예수님을 구세주 주임으로 고백할 때에 처음 임하시게 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가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 앞에 주님의 기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나타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서 6장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나와 있죠. 십계명에서는. 이것은 5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그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십계명의 큰 두 축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수직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수평이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바대로 자신의 몸으로 그 율법의 담을 허무사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자연적으로도 주신 것들을 분명하게 또 따라가는 것으로 열매 맺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고르만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졌다 하고서는 부모들에게 너희는 안 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문맥상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합당하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가 능력 나타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그건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자로서 그냥 단지 능력을 붙잡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그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근심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자주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서 응답을 주셨는데 순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시작해요.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순복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교류가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고서는 그대로 응답이 안 오면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순복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럼 또 순복해. 그럼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약속으로 받은 독자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정도로 그가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여정을 거쳐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안식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 가지고 아디다툼하고 이것이 곤욕인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것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주었더라 다 좋게 만들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는 그것이 어긋남이 없이 어그러짐이 없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선함으로 그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는 온전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지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러면 그 한 걸음을 떼면 또 그 다음 수준으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걸음 한 번에 사실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감당치 못해요. 한 번에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죽일 거다라는 것까지, 죽일 거다가 아니죠. 죽이는 자리로 시험할 거다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거가 압도돼가지고 처음에 그걸 감당할 만한 그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처음에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사실 그 자녀를 내어놓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가운데 완전 순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취해 가시면서 그것을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자는 마귀 도적 그 사탄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생명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때 그 순복하는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곤욕의 길이 아닙니다. 감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것은 순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하신 것은 내 마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서 역사해 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께 순복할 때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 감정적으로, 아직 정서적으로 그것이 아직 묶임이 있고 아직 그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세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것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안 내어놓으면은 그거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사이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변화될 때 그 상대방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긴 자들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도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가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런 단서를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것을 할 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또 풀어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부모들에게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부모들이 인간의 그 혈기로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것을 내가 순복해야지 딴 사람한테 주어진 것을 그를 비판하는 걸로 쓰는 자들은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는 목회자의 그 부르심에 맞는 그 말씀을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성도로서 또 그 직분자들로서 직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그 자들이 또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결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뿐이죠, 사실. 그리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는 그거를 양육하고 또 그것을 알게 또 그렇게 계도해 주는 것이 있지만 각자가 그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종들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 오늘날에 또 일하는 자들로서 회사에서 이 어떤 상급자들을 이제 대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바 나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 나한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사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또 상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이제 10절에는 끝으로 라고 나오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도를 따를 때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나가는 우리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복할 때 나타나는 그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그것과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할 때는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쫓겨나갈 수뿐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창조주십니다. 그 앞에 견줄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래 그 부르심 따라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감히 그를 거꾸러뜨리려고 나오는 자들, 그 능한 자들이 없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혼비백산하여서 떠나갈 수뿐이 없어요. 그 온전한 순복을 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독생자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 끝까지 순복하는 그 길을 가셨어요. 죽음까지 완전하게 감당하면서 끝까지 순복하는 그 길을 가셨을 때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높여지는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주님의 몸을 그 주님의 머리 되신 가운데 세우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죠.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몸을 입고서 사셨을 때는 우리에게 본으로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갈 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된 바 되어지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하늘에 함께 안침받은 자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의 이 싸움을 능히 싸워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영적으로 이 갑옷을 갖춰야 됩니다. 얼마 한 3주 전쯤에 3주 됐나요? 여기서 우리 마지막 때 용사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에는 찬양 인도를 하다가 경배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빛나는 갑옷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한다라고 저는 이제 했는데 그 같이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나누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때는 다른 일 때문에 같이 못 있다가 나중에 이제 새벽에 우리 철야를 계속 하니까 새벽에 왔는데 우리 사모가 제가 그것을 미리 나누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갑옷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갑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나누게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사두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이 4월 이번 달에 집회를 하시면서 거기는 수만 명씩 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갑옷을 주고 계시다. 지금 시즌이 이런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갖춰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갖춰지는 걸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통치자들부터 그것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 악한 그 영들의 그 체계가 있어요. 통치자들은 각 사람에게 그 귀신 들렸다고 할 때 그렇게 귀신이 오는 그게 통치자들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웬만하면 다 나가요.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다. 제가 이런 그 영성사역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제가 이제는 그 기존의 교회에 그 막혀진 하나님과의 그 깊지 못한 그 관계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는 그 다른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여기 교회에서 나타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서 이제는 나아가겠다고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매일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귀신이 와가지고 목을 졸랐어요. 근데 이런 영성사역을 알지도 못하던 때였어요. 근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목이 졸린 상태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 말을 정말 가까스로 뱉었을 때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에도 또 와요. 일주일 동안 매일 왔어요. 매일 그것을 싸웠습니다. 그러고서 진짜 그 교회를 딱 나오는 그 날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게 하려고 그 마귀의 그 사탄은 사실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안 건드려요. 왜? 그것 자체로 지금 그냥 개구리가 물이 데펴지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자들을 막아서려고 해요. 그 통치자들,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그 귀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세들이 있어요. 이 권세들은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이에요. 그 지역의 영들. 사실 이 대치동에 들어왔을 때 이 지역 가운데 호랑이와 같이 여기를 잡고 있는 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했고 같이 계속 대적했을 때 그것이 붙잡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 있는 것 중에는 지금 이 세상 주관자들이 제일 높은 단계예요. 그것은 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금 악으로서 막 행해가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막 동성애의 영을 풀어놓고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공산주의 영, 인본주의 영, 이런 것들을 풀어놓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층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사탄의 전이부대죠. 그래서 이 것들은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의 반문을 받으시고서는 이것을 설명을 받으신 것을 기록하신 것이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 천사들이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길지라. 그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처리해 가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는 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 삶의 방향이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서 이 악한 자가 그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 믿음이 강건치 못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자꾸 불화살을 받고서는 그것 가운데 아파하는 걸로 자꾸 가는데,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져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불화살을 빨리 털어내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로써 악한 세력들을 처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붙드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악한 것들을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요청을 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증거를 맡은 그것을 담대히 행하게, 그래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 교회서를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얼마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악한 자의 괴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대적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광야에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 가나안을 봤을 때, 가나안 족속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라라고 하면서 그 불신의 말을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라고 고백한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몇 주 전에 금요 철야를 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영을 대적하라고, 죽음의 영을 대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하면서 나아가니까 이제는 찬양 인도하는 한 목사님을 떠올려 주시면서 이제 찬양 전도 집회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감동하셨는데,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골짜기 가운데 생기가 불어들어가면서 그들이 일어났었는데 극히 공군되더라. 정말 마른 뼈골짜기와 같이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 서게 될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생명의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을 때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기도를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쉽구나. 왜냐하면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려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아모스서 3장에 둘이 길을 가는데 의합지 않고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이 될 자들, 증거자들이 될 자들을 찾으세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내어드려진 바 되며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내려놔지고 오직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의 이생의 자녀를 깨트려지고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자들로서 오직 주님께서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자들로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 마귀를 대적하며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는 그 악의 세력의 불의 화살을 다 멸하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주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